자, 이제 오늘부터 성경의 언약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언약을 보게 될 텐데,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의 주제라고 하면은 그 주제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뚫어내는 성경의 주제, 그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저와 성경 일독을 같이 공부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뚫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도 뚫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구속사로 뚫어내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의 주제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주제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이 언약과 방금 말씀드렸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다 일맥상통한다.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속사, 언약, 이 개념들은 다 사실은 다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만 성경을 다 뚫어내는 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구속사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뚫어내는 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언약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언약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것들이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를 내시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를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 어우러지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 교리에서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작정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서정 배울 때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먼저.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소명, 중생 쭉 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작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했더니 언약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뭘로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대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써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약속. 이걸 우리는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뭘로 드러났다고요? 언약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 언약이 지켜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가 뭐냐? 바로 구원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가 뱃속에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혼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서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메시아, 구주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약속을 들은 이 마리아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는지 들어보세요. 1장 54-55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뭔가를 기억하셨대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 그냥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데 그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 뭘 기억하시냐,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으로 바꿔도 돼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 영원히 하실 일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이 사실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결과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기억하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했죠. 하실 일들. 그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네, 창세기 12장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기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건 구원의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이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1번으로 받았어요. 온통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너가 받은 그 복이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조선들에게 영원히 하실 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을 나에게 지금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갈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 따라할까요? 새 언약. 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새 언약인 이유는 나중에 새 언약 다시 다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이 뭘까요? 모세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네, 이 시내산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졌죠. 맞지요?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는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 이 새 언약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맺을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대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씻겨지는 언약. 이 언약이 주어졌다. 이 언약을 내가 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어질 언약은 뭐예요? 잘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맞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이 말씀을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버리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이 새겨진 자들은 악행을 사하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죄인이지만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언약의 피 앞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붙여도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모두 씻겨지는,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자신이 그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아래서, 첫 언약은 이제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속량해서, 죄에서 속량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뭡니까?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는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성취자로 바꾸면 돼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장 6절에도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는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뭐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근데 대표적으로 언약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창조 언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어지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 나오지만 어디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겠죠? 방금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괜찮으시죠? 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시간인데 언약의 의미,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베리트. 네, 베리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나 디아데케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택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선택.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일단은요. 정의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여러분, 언약과 계약. 언약과 계약. 이게 차이가 있지요. 예. 언약과 계약의 차이. 지금 선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계약은 뭐 합니까? 네. 뭐라고요? 네, 쌍방이 하지요. 그런데 계약은 보통 계약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계약할 때 고용계약 하지요. 그리고 전세계약 하지요. 상가계약 하지요. 자, 이런 계약에는 빠져있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계약은 비인격적, 비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계약 맺지요. 필요에 의해서. 고용계약 이런 건 막 인격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딱 기계적인 관계예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도 분명히 그 안에 계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뭔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 쌍방 나와 그 상대방의 이 관계가 인격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맺어지는 이 계약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려면 뭘 생각하냐면은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결혼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하지요?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 배우자와 인격적인 관계 아래에서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선택. 선택해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맺고 필요 없으면 계약을 파기해서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선택해서 그 선택된 대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세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언약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이란 선택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두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결속력 있는 약속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언약은 선택된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은 선택된 관계다. 네. 계약은 아무하고나 맺어요. 그러나 언약은 아무하고나 맺지 않아요.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약은 서로에 대해서 결속력이 있는 약속과 의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결속력이 있는. 자,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서약에는 약속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계약에도 있지만은 이거는 선택된 관계 안에서 서로의 약속과 의무를 가지고 이 두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요. 바로 서로에 대한 약속과 의무가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언약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져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자신이 해를 당할 것에 대한 것도 이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내용도 이 언약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사랑과의 언약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단 좀 제쳐둡시다. 사랑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이 언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 언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계약서 갖다 놓고 서로 조항들 확인하고 이름 붙이고 사인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 예레미야 34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지요. 3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아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보십시오. 지금 언약을 맺는데 뭘 해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둘로 쫙 쪼개 놓는 거예요. 자, 이 둘로 쪼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송아지처럼 내가 저주와 죽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는 맹세를 이렇게 불렀어요.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 내가 약속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내가 쪼개질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맹세를 언약을 체결할 때 했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이 두 조각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언약의 체결 방법을 하나님이 거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저주를 그 언약을 어긴 당사자에게 언약 체결에 약속했던 대로 저주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언약 맺는 방법에도 나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똑같은 일을 하셨죠?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갑니다. 1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뭇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서 이제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체결의 방법을, 언약 체결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네. 자,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다음 끝에 보니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시고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감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라고 했죠?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언약을 어긴 저주를 죽음으로써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언약은 뭐라고요? 선택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에는 약속과 의무가 포함되어지고, 언약에는 지키지 않을 시에 그에 대한 대가까지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언약의 정의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의 언약을 보게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창조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이런 걸 보게 되겠지만, 성경에는 그 언약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언약에 대해서도 많은 케이스들, 많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언약의 정의 있죠. 이 언약의 정의가 어떻게 진짜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21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지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짐승이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양 새끼 7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로 대가를 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암양 새끼 7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 언약에 대한 약속과 의무, 그리고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지내다가 야반도주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근데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이 라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언약을 맺지요. 44절 보십시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돌무더기 그 옆에서 서로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50절에서 55절 보면 그 다음 보니까 약속이 나와요. 네가 만일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신실하게 대하라고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너와 내가 이 기둥을 서로 넘어서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지요. 여기 보니까 약속을 하고 뭐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해요. 야곱이 경외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리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야곱은
신실하게 라반의 딸들을 돌보기로 맹세를 했고 돌무더기를 약속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지 않겠다는 언약을 맹세로 조인하고 함께 식사를 해요. 먹어요. 식사함으로써 이 맹세가 조인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 세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이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진멸당하지만 가나안이 아닌 먼 곳의 이방 나라와는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 맺어 주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모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두고 평화로운 관계를 약속하면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언약 관계. 그리고 이 언약은 맹세로 비준되지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16절 보니까 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이 속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바로 이웃,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모든 족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살려두고 나무 패는 자, 물 기르는 자로 그들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약을 맺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한다는 그러한 이 언약의 막중함, 언약의 무게감이 여기 나와 있죠. 속았어도 언약한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이 후대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언약이었는가를 입증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 안 죽이기로 저 여호수아 시대 때 약속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결과가 뭐예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이 그걸 어긴 결과가 바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모해한 사람 자손의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신들을 죽인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왕이 이 요구에 응해줘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사람을 내주고 결국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언약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은 시작.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선택된 관계다. 언약이란 선택된 관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원고에 써놨습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포함한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건 언약은 선택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누구와 필요해서 언약을 맺고 깨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선택함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깊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은 서로에 대해 결속력이 있는 약속과 의무를 포함한다. 우리가 언약을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도 맞지만 거기에 맹세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해요. 시내산 언약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약속과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내가 너로 큰 족을 삼아 복을 주겠다.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들을 주시고 이걸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해를 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죠? 자, 정리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정의까지 봤는데, 지금까지 본 이 언약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언약, 이 언약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언약의 지금 보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요거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관계에 대해서. 결혼관계는 결혼을 하면서 서로 언약에 대해서 두 당사자가 의견을 조율해요. 그렇죠?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뭔가를 조율해서 의견을 내놓고 동의해서 거기에 서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조건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에 약속을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들을 정하시더라. 네, 우리가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들을 다 해놓고 약속까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한 약속. 네, 구원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경의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동참시켜요.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동참을 시키는데 이 언약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사람이 동참은 하지만 언약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동참시키기는 하지만 이 언약도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은 늘 언약에 실패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결국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언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담겨진 약속과 의무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약속도 성경의 언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은 전체적으로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막 창조 언약을 어떤 분들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막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과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다 보면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실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둘이 그래도 서로 동의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만한 깜이 됩니까?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데려다 놓고 내가 뭐 해줄게 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조건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랑 약속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다시요. 사람 사이의 언약은 서로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넌 이만큼 해줘. 서로 쌍방간에 서로에 대한 약속과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인간에게.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계획들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안 맺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안 맺으시면 네, 우리는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안 맺어주시면 우리가 손해지요. 네. 그분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은 그분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하여 실패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약속해 주시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행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끝까지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약속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